게 혹시 소유에 있다고 여기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 철부지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은 깨달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깨달음만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종이 울려서 소리가 나야만 종이 되듯이 어떠한 여건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이 울려 나올 때 그 삶 속에 행복의 꽃이 화려하게 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화평과 만족으로 채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을 바꾼다고, 환경이, 사고방식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분에 넘칠 만큼 여러분 잘 삽니다. 그런데 불평은, 불만은 옛날 못 살 때보다 더 많이, 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계를 한 바퀴 쭉 돌아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없습니다. 동남아를 다녀온 분들, 심지어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던 옛 시절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불평의 소리가, 불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적인 소유욕을 채운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권위욕을 채운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이요 찰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방 불평으로 불만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참 감사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또 삶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먹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먹임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인가요? 문제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가정에 오래전에 신방을 갔는데 문간에 큰 그림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식구도 없이 홀로 이렇게 사는 노인이 다 낡은 식탁 위에 말라빠진 빵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그림 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반인들은 그 그림 밑에 시인의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 조각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 그런데 옳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에게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배불러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할 틈이 없고 고민할 틈이 없고 회개의 경험이 없어서
문제라는 건 얇고 유치할 정도입니다. 깊이 생각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깊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웃음을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역시 감사는 절대적 성격을 지닌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유기로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얻어 감사한다면 잃어서 원망합니다. 얼마만큼 가져서 감사한다면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불평할 겁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는 비법을 가져야 합니다. 부인이 병에 걸리고 척추가 부러지다시피 해서 고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감사합니다. 또 그분에게는 엎친 덕전 아주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3년 동안이나 자리에 보존하고 계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딱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웃습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늘 어떤 얘기든 들으면 먼저 감사하다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래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성도들은 그분에게 예수의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분은 예수의 동생이야. 근데 그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40년 전에 피난 내려올 때 아주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색을 하나 메고 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식 여러분 네모로 된 여러분 노란 가방입니다. 밤색 가방을 메고 왔는데 뒤에서 총소리에 들리면서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식구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그 책가방에 보호를 받고 무사하게 남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에는 항상 그 가방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 가방으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천벌받을 일이다. 어려울 때마다 늘 그 가방을 본다는 얘기였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여러분, 60년대 미국에 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통통하게 생기신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아이 6을 데리고 올라탔습니다. 이 아기들이 고집을 부린 놈, 때를 쓰는 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놈,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엄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소리 지르면서 두들겨 팹니다. 조용하라고 꼬집습니다. 아이들은 더 소리 지릅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부흥사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주머니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저 아주머니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 아이 2명을 데리고 다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쳤겠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구박하고 군밤을 주고 조용하라고 입닥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때 저도 경화나, 우리 집사람이 저러지 않은 거 감사하다. 저러지 않은 거 감사하다. 무슨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찾습니다. 감사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감사의 것이 널려져 있어도 불평을 찾습니다. 불만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를 찾아야겠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나는 간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분 로마서에 얘기를 하죠.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선교여행 가면서 배가 파산해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집게만한 위협의 생명의 느끼는 파도가 와도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나름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서 그들로 투옥시키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자 떠났던 그 걸음 속에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 항상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죄악의 길에서 자신을 끄집어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원망할 것이 있어도, 불평할 일이 있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냈습니다. 풍랑도 덮어냈고 죽음의 위기도 덮어냈고 다른 사람의 모함도 덮어냈고 죽을 만큼의 매를 맞음에도 덮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로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으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고통이 있다도 여러분 덮어서 감사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비결로도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다. 그 첫 번째는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아라.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는 건강하면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 병원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움직이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오늘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라.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라. 자신만이 아는 비밀, 그 감사의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은
여러분 한 신앙인으로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아주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야 다윗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내게 있는 지성이든 내게 있는 권력이든 내게 있는 능력이든 내게 있는 그 힘이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다윗은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미래 과거를 복귀합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생각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내 무지한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궁극적인 불평과 불만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입니다. 타인이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그러나 우리 본인은 압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너무 압니다. 우리의 양심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위선자인가. 실존적인 그 죄 문제,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로 고민하신 분이 고민해 본 일이 없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좀 죄송한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인간은 죄 문제로 고민하기 때문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얻고 사함받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죠. 죄 사함 받지 못한 자의 저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 사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재물은 축복이 못 됩니다. 죄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의 출세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더 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견딜 수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은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인 것입니다. 오직 죄 사함 받은 사람, 오직 죄 사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 그가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건강이 축복이고, 그런 사람의 가정이 행복인 것이고, 그런 사람의 힘이 진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어져서 여러분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또 8장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만 감사 있고 그에게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회개와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에게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저질렀던 정말 돌이키고도 후회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남편을 죽이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여러분 베개가 썩을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 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어떤 해설이 다진 것도 아닌데 성경을 보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 쭉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자기 아내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신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식의 다른 부모들, 이 다윗의 다른 자식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마음이 정말 녹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로만 용서하신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용서하셨다면 그 자식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여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의 죄를 사실 때, 다윗의 죄를 사실 때 조건부로 사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왕으로 계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눈 감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의 그 사랑을 여러분 피부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사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남들에게 알아서는 곤란하고 자존심 상하고 얼굴 들 수 없는 그 사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건강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92이신가 불효자라 자식이 정확히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겠네. 근데 늘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식도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이 최고다. 몸에 해롭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의 복이란 것을 우리는 다 느낍니다.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더할 말 없이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제의 은총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이었던 뉴저지 대학의 총장으로 지냈던 분인데요, 위터폰 박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박사님의 손을 잡고 박사님 너무너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박사님도 아시겠처럼 제가 저희 집이 여기 곳에서 2마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덕이잖아요. 교회를 오기 위해 마차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차가 말이 무슨 소리를 들었든 간에 냅다 내달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내다 바퀴가 빠질 정도로 내달리는 거예요. 바퀴가 빠져서 천복이 됐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아이고야
오늘 드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훌훌 토는데 멀쩡한 거예요. 너무너무 멀쩡한 거예요. 마차는 뒤집어져 다 부서졌어요. 말도 다쳤어요. 자신만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 감사해가지고 박사님을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길을 수천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그 아들이 별로 신앙이 신통치를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좀 나만큼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잖아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신앙이 별로였어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고 오래 되지 않나 봅니다. 출장을 갔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빗길이었어요. 자동차가 그만 3번을 굴렀어요. 3번을. 전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나 오늘에야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차가 3바퀴를 굴렀는데 저 아무것도 다친 것이 없다. 멀쩡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나는 차가 3바퀴 굴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3바퀴 굴러지 않고 내가 멀쩡하느냐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래요. 우리의 감사가 평범한 거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굉장한 체험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사한 거 감사하고 내 일상이 평안한 거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루에 숨을 쉬고 걸어가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거기서 뭔가 조그만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신 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사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뒤집었다 엎었다 막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 일도 없는 거, 평범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소대에 말씀드렸죠.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너무 살아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더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 보고 실망하고, 똑같은 거 보고 화나고, 똑같은 거 보고 절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에 들어가면 조금 전에 그 가졌던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여러분 덮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감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 또 성경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이 왜 여러분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최선에 다하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뭐해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주고 초막절을 주고 장막절을 주고 여러분 맥주제로 이 모든 것은 절기를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제발 좀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을 좀 끄집어내봐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가둬놓은 분이 아니잖아요. 내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복귀한다고 할까요? 다시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신앙인의 감사요, 자꾸 있는 것에서, 내가 소원했던 것에서 감사의 제목 찾지 마세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내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가 오르져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 미래를 능력 있게 세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좀 떠올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떠올리시고 삶 속에서 그분을 불러드리세요.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키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가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그 길을, 행복한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송송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며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날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에 끝나는 은함의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역사 함께 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대한민국과 우리 열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